아, 아. 네, 할렐루야. 수요일 날 비도 오고, 예? 그게 좀 날씨도 그래가지고 꿀꿀한데 이렇게 다들 오셔가지고 또 아프셔서 또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오셔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비도 오고 그러니까 참 찬송을 부르면서 아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찬양은 서목사님 잘 안 부르는 찬이지만 이제 우리 윤성 교사님이 하셔가지고 처음 이게 불러봤는데 참 그 오늘 설교랑 그게 참 맞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걸 이제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벨리즈에서 와서 이제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만나면서 일이 있었는데 요번에 오자마자 서목사님이 이제 회장되고 부회장되고 그러는데 왔더니 어떤 카톡방에 어떤 사람이 막 그 비난하는 글이 엄청 올라왔어요. 아니 그 있어요. 있는데 실명을 거론하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막 그 서목사님 학교 졸업장이 가짜다. 예? 막 그런 걸 공식적으로 올리는 거야. 근데 그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또 사람들이 계속 보고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이것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부부 목사님을 뭐 폭력을 안 했는데 때렸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법적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카톡방에서 어떤 또 나이 드신 여기 LA 원로 목사님을 막 욕까지 할 정도로 막 그 비난의 글을 그냥 올리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지지난주에 이게 무슨 회장 부회장 새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 원로 목사님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자기를 그냥 그 카톡에다가 개 XX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화살이 또 이제 서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또. 예? 그러면서 막 비난한 글을 올리면서 그래가지고 같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일단은 처음에는 무대응이 대응이다. 그래가지고 대응하지 말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대응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인용하는 것이 된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반격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해가지고 소 목사님이 계속 졸업장 쫙 올리고, 이 안수 받은 거 쫙 올리고, 그리고 나는 쫙 봤더니 또 글에 남편이 목사가 됐대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러는데 설교도 못하고 완전히 와이프 치맛거락 잡고 목사가 됐더라. 그 글이 또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열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또 내 신앙 간증물 쫙 올리고 목사 안 쓴 거 쫙 올리고 또 이렇게 쫙 올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방이 이제 잠잠해졌어. 잠잠해졌어.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무대응이 된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당신들이 우리 인생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매도를 할 이거 다 법적으로 다 걸리는 거고 거짓을 명예훼손 나오면 그렇게 엄중하게 또 한국에서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지원 사격도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근데 왔더니 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와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또 그쪽 일도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안은 뭐랄까 과거를 너무 사랑하는 집안이에요. 과거를. 그래가지고 만나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기억하고 그래서 잊어버리면 좋은데 너무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우리 서목사님이랑 살았는데 서목사님은 우리 싸우다가도 딱 잊어버려요. 뒤끝이 없어요 우리 서목사님은. 근데 나는 뒤끝이 아주 장렬하게 많죠. 예? 그 우리 집안에
전통이 전통.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과거에 사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사시는 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러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머니랑도 이제 신랑이 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샌디하고 우리 조카도 하러 만나러 가고 또 우리 박재수 목사님도 만나러 갔어요. 박재수 목사님 만나서 또 박재수 목사님 이게 또 풀어드리고 또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열심히 내가 마음 먹었다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못 살았으면 현재 아무리 해도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또 현재가 이러니까 또 그것이 미래에 가는데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사나 모든 게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물려 있어 가지고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근데 내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골로새서 3장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걸 잠깐 읽어 드릴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어려운 말이에요. 네, 어려운데 내가 여기서 이 말씀 갖고 내가 딱 살아났어요. 내가 미국에 와서도 악몽을 꿨었어요. 악몽을 어떤 악몽을 꿨냐면 우리 악몽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대학교 시절 때 막 그 시험에 쫓기고 막 그런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들이 대학을 벌써 졸업했는데 내가 그 악몽을 꾸는 거야. 10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도 그때 막 그 초조하고 막 그런 기분이 악몽이 막 있는 거야. 이게 벌써 대학교 졸업해야 돼. 꿈에서는 내가 막 대학교 졸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냐 막 달랑달랑 그런 꿈을 졸업을 했는데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딱 붙여봤지. 그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그러니까 사탄은 내 증서를 쓰는 거예요. 너 과거에 이랬다는 걸 막 하면서 내 머릿속에 그냥 딱 박아놓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증서를 도말하셨다. 그거를 깨달으니까 내가 그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 법조문에 정했는데 그거가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증서를 다 도만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 후로 내가 그 악몽에서 벗어났어요. 그 악몽에서 벗어났어요. 네. 우리 기독교인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과거를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 있잖아요. 정죄함이 없다. 그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는 세상 사람은 과거가 계속 붙잡은 거예요. 과거에 너가 이랬는데 너 이럴 수가 있냐.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매달려 사는 거는 시달려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읽고 내가 그 악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그 꿈을 안 꿨어요. 예.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과거에 매여 사시고 계시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돈 얼마 줬는데 너가 그 돈을 어떻게 했고 그걸 했고 너 그때 그랬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까 그 카톡 문제도 있었지만은 내 과거에 대해서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객관적인 증거를 올리니까 말로 네가 옳다 그랬다 싸우는 게 아니라 증서를 딱 객관적인 증서를 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싹
조용한 것처럼 우리가 그 과거를 어떻게, 심지어 기독교인도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과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열심히 다 성령 받고 다 40평생 50평생 과거를 했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과거에 매달려서 현재도 불행하게 살고 또 미래까지도 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괴로워서라. 그렇지. 그럼 이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과거를 끊을 수 있는 진리를 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아가지고 내 현재를 파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거죠. 미래로 나갈 수. 그래서 그 작업이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난주에 우리 이계영 목사님 집에도 갔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나이가 비슷하세요. 이계영 목사님 어머니. 근데 이계영 목사님은 나이가 연로하셨지만은 치매 있었어요. 근데 서 목사님 알아봤어요. 끝까지. 나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같이 아파트에서 모시고 사셨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와중에 치매가 걸렸지만 화장실 같은 거를 혼자 알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밥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 데리고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그거를 흐트러지시더래.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 냄새 나고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요번에 갔더니 사모님이 그냥 살이 이렇게 쪘어. 그래가지고 오늘 편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아버지한테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약해지는데 치매가 들었을 망정 그렇게 잘 자기 몸을 관리하셔가지고 끝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실 분도 계시고, 지금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직 그 환란 속에 지금 와 계신데 왜 이런 것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잘 와닿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또 그 사이에 우리가 또 처제랑 또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생일도 있었고 또 어머니 장모님 또 모임도 있어가지고 생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소 목사님이 처제가 있었는데, 이 처제도 한 성격 하셔요. 예? 딱 만났는데, 우리 결혼할 때 처음 만났는데 인사했는데 그 처제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형부 뭐 머리만 크대. 그 얘기 머리만 크다고. 그리고 어떻게 남자가 그 나이에 달랑 5천 불밖에 안 갖고 오냐고. 처음에는 내가 5천 불 모아놨었거든. 그 서목사님 줬는데, 근데 그러고 서목사님도 감동해가지고 이제 일이 지내는데, 아이고 결국 5천 불밖에 안 가지고, 무슨 한 성격을 하는데, 그 처제가 아들이 있었는데 처제가 아주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내가 그 아들을 봤는데 막 애가 덜덜덜덜 떨었어. 그렇게 무서워. 엄마를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근데 요번에 이제 만났는데 그 처제가 아들 앞에서 덜덜덜 떨더라고. 이게 어떤 상황이 역전이 된 거야. 아들이 이제 20몇 살에 등치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제 모두 힘으로나 말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아들을. 그러면서 아들이 딱 한번 딱 째려오면 알았어 하면서 그러면서 처제가 천사처럼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그 성격이. 그 처제는 아무도 터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 아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처제가 그냥 그래 알았어. 형부도 그냥 오래간만입니다 하면서 가시돋친 말을 하지라는 거야. 예? 근데 그 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처제 성격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도 이렇게 막판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회개시키고 그 이계영 목사님 말 회개가 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싹 가시잖아. 또 목사님들 싹 가시잖아. 예? 근데 우리 어머니는 천국을 데려가야 되겠는데 이걸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시죠? 사고 느닷없이 나가 떨어지셨잖아요. 어? 그리고 또 아버지도 그냥 건강하시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족들이 24시간 돌볼 수가 없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성격도 많이 부드러워진 거 우리 아버지가. 그 전에는 아버지가 그러면 부드러우면서 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강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뭐 힘이 다 빠졌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그냥 어머니께 잘해라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서 과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래.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성격이 살아 계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난 받은 것이 유익이다. 네? 그 말씀이 내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현재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성경의 진리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걸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미래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를 파악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과거를 예수 보혈의 피로 끊었지만 내가 현재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좀 큰 주제예요. 큰 주제지만 우리 바른 복음과 연결이 되면서 여러분이 우리 어느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그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서론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목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똑같은지 알았죠. 그랬는데 제가 그 하나님이 이거는 저번에 서 목사님이 약간 거론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를 천국하고 이게 한문하면 신국이에요. 신국. 천국은 하늘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야. 그러니까 천국이고 하늘천. 그다음에 신국은 갓. 신국. 이거 한문하면 굳이 한다면 이렇게 천국과 신국이 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온 민족에 전파되면 세상이 끝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미 전도 종족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번역하고 이 천국 복음이 전달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요 우리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이. 근데 이걸 영어로 봤어요. And the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This gospel of kingdom이야. 천국으로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근데 여기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this gospel of kingdom, 나라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라.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원래 이거 다 킹 제임스 보면 다 this gospel of kingdom. 그러니까 이 나라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나라에 대한 복음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preach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The kingdom of heaven 이건 천국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 됐습니다. 천국. 그렇지만 킹덤이라는 게 있어요. 킹덤. 그 다음에
이 구절도 너무 유용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할 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 할 때 영어로 보면요. The Kingdom of God이야. 이건 또 Kingdom of God. 그러니까 다른 번역 새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The Kingdom of God. 마태복음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은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을 구별해서 써요. 마가복음은 조금 구별해. 누가복음은 Kingdom of Heaven이란 말이 없어요. 다 Kingdom of God이야. Kingdom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천국의 비밀,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비밀, 네, 천국의 비밀. 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Therefore say I unto you, the kingdom of God shall be taken from you and given to a nation, bringing forth the fruit thereof. 그래서 kingdom of heaven은 어때 알고 들어가고 그런 동사 많이 쓰이고 kingdom of God은 열매하고 연결이 돼요. 열매. 킹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열매를 맺는 거. 자, 또 너무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I'm telling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the water and the spirit. 그러니까 kingdom of heaven이라는 kingdom of heaven을 어떤 개념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공간이 kingdom of heaven이에요. 전체적으로 아주 크죠. 근데 그 중에 kingdom of God은 거기다 더 핵심적인 거예요. 더 핵심적. kingdom of heaven보다 범위가 좀 좁으면서 더 에센스, 더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성소가 있고 지성소. 킹덤 오브 헤븐은 헤븐보다 더 핵심적인 부분이 킹덤 오브 갓이니까 거기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뭐 그렇게 그런 표현으로 킹덤 오브 갓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he Gospel of Kingdom,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은 되지만 나라에 대한 복음, 이런 Kingdom of Heaven이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은 2번 나오고 마가복음은 1번 나와요. The Gospel, 복음 하면은 마태복음 3번, 마가복음 7번, 누가복음 4번 복음. 근데 The Kingdom of Heaven, 이걸 천국으로 우리 번역하고 이걸 하늘나라. 이게 또 성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연결하려면 새 하늘과 새 땅. 더 나가면 이게 이제 성박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더 킹덤 헤븐은 마태복음은 32번 나오고 마가복음은 하나도 안 나오고 누가복음은 한 번도 안 나와요. 킹덤 오브 헤븐. 근데 킹덤 오브 갓 이거는 신국 하나님의 나라. 좀 더 그러니까 지성소, 새 예루살렘, 성안. 그래서 마태복음은 5번, 마가복음 15번, 누가복음 32번. 그래서 누가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다 그냥 누가에서는 킹덤 오브 갓으로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외로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더 큰 범위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죠. 성 여기 써 있죠. 성안. 예? 성안. 더 큰 범위가 더 킹덤 오브 헤븐. 네? 네. 이것이 자 여러 가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비유가 천국은 이와 같으니란 비유가 12번인가 나와요. 12번인가?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내가 찾아봤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나와요. 길가밭. 자, 이거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지금 이건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천국 안에서. 예? 그래서 길가밭은 뭔지 우리가 알죠?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그 상태가 길가밭입니다. 길가밭. 그러니까 지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천국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대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서 이런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천국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길가밭. 예, 돌밭도 있어요. 돌밭은 뭐예요?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뎌. 그러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은 뭐냐면 돌밭 위에 떨어졌다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원래 나무가 자라면은 뿌리부터 자라야 되죠. 뿌리가. 근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는 안 자라고 위로만 먼저 자라는 거예요. 막 기뻐. 듣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환난이나 곤란이가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많은 상태가 돌밭. 이거 천국 우리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돌밭도. 예,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죠. 또 가시떨기는 뭐냐면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은혜 받고 다 기쁨 받았는데 장래 걱정이나 과거의 일이나 재물로 해가지고 가시밭에서 그것이 더 먼저 자라가지고 내가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 안에 있으면서도 결실을 못 맺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열매 없는 생활을 한다. 그러면 나는 가시밭에 떨어진 거지. 가시밭에. 네? 또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더 킹덤 오브 갓이라 이거죠. 킹덤 오브 갓. 좋은 땅에 떨어진 거는 성 아니라 이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100배, 60배, 30배. 어떤 사람은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내지만 결실이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결실이 없는 상태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결실이 우리 삶에 없을 때. 네? 그렇지만 이 좋은 땅에 들은 것은 바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그 상태가 더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위의 세계도 다 킹덤 오브 헤븐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에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또 두 번째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30절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조그마지만은 겨자씨가 크게 나무가 자라가서 새들이 와서 깃든다. 또 누룩도 조그마지만 나중에 누룩이 부풀어가지고 빵을 만든다. 그 천국이 이와 같다. 처음엔 조그맣지만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것. 또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얘기해요. 이 땅에 있지만은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와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라지라고 하고 여기서 이 가라지를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술피 울며 일어간다. 이거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의 자들만 뽑아내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진다.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바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산다. 그런 비유. 13장 45절 46절에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 그러니까 진주를 발견하면 내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사는, 예? 그 천국은 이와 같으니. 또 마태복음 47장 47절 50절은 그물 비유. 그물을 바다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해서 나쁜 것은 못된 것은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울며 이를 갑니다. 요거는 지옥입니다. 악한 것들은 그 중에서 골라내 가지고 풀무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는 또 그런 킹덤 오브 갓,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바로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이 아주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다 융통하면서 처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나오는 종들과 결산하라는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나오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하여 주죠. 너무 잘 알고 있죠.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해 주고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잖아요. 이거 천국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더 킹덤 오브 헤븐에서 그를 불러 악한 종을 그 빚을 갚도록 옥졸에게 넘깁니다.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지금 천국에서 두 종이 있는데 하나는 1만 달러는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붙여서 그 사람을 옥졸에게 넘기던 그 비유가 나오고 또 마태복음 20장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려보내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그 포도원 비유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다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도 주인이 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한테 1데나리온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상당한 돈을 주겠다 하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그래서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결산합니다. 그러면서 나중 온 자로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온 자도 3시에 온 자도 12시에 온 자도 다 한 데나리온씩 줘요. 그러면서 먼저 온 자가 원망을 해요. 이 원망하는 이 사람이 다른 성경에 어떤 예가 나냐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마다들이 있었죠. 그 마다들도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고 마다들이 나는 아버지가 날려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예. 그 비유랑 또 요나 선지자 알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우리 적국에 가서 어떻게 전하냐 그러는데 결국 전하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불평을 하죠. 요나가.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먼저 온 자가 원망을 해요. 이런 천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사람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나.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은 내 맘이니까 너가 그거 갖고 왜 불평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혼냅니다. 하면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요 구절이 나옵니다. 요 구절이 무슨 뜻인가 나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되고 뭐가 나중되고 뭐가 나중되고 먼저 되고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지옥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에 먼저 들어갔어.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과 또 동정하는 마음과 그런 것을 갖지 않고 있으면은 킹덤 오브 갓 성 안에는
그 사람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 들어갔지만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하고 했을 때는 나중에 온 아까 6시에 온 그 노동자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자기가 처자식이 있는데 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 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1시간만 일하고 돈을 받았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감사하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바로 킹덤 오브 갓, 나중에 들어왔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중된 대로 먼저 되고 먼저 된 대로 나중된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먼저 들어갔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아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에는 들어가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는 또 그 두 가지 나라가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노력하고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나 그런 정말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비유에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같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어요. 다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야. 예?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요. 예? 다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잡아가지고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해. 그랬을 때 이 임금은 노아에서 살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근데 임금이 보낸 종을 모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진멸하고 불사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죠. 지옥. 이 사람들은 따로 걸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금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조건 하나만 걸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늘나라에 초대한다는 거죠. 다 하늘나라에. 악하거나 선하거나 만나는 대로 다. 그렇지만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 하는데 그 와중에 예복을 안 입은 자들은 손박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진다. 그러니까 예복 입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못한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바깥 어둠에 내던진다. 그러니까 요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진 요 부분이랑 아까 보낸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른 요거랑 공간이 다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가는 공간들이, 장소가. 네. 이것이 이제 성박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이 있죠.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으나 합당치 않아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으나 합당치가 않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도 되게 어렵잖아요. 청함은 많은,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한 사람은 적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들어오는데 신국,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선택자, 합당한 자들만, 예복을 갖춘 자들만. 예? 그렇지 않고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은 벌써 진멸해서 지옥으로 떨어졌고, 그 외에서 그 나머지 사람 중에 천국에는 들어오지만은 신국, 하나님의 나라, 더 깊은 더 센터까지는 땅에서 일어나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도 25장 전에 24장에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말씀이 나와요. 24장에. 그러면서 악한 종은 어미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을 받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언제 올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는 말씀이 24장에 있고, 25장에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슬기롭다 그 차이는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올지 준비하고 깨어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거 다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도 다 천국에서. 그래서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고 모두 다 졸며 잘 사. 그러니까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졸고 있었어요. 다 졸고 있었는데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너희들 것을 사라 하면서 안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늘 준비하고 그거를 머리에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결론은 뭐냐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또 천국은 이와 같으냐 하면서 나옵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긴 사람들. 그래서 각각 재능대로 금 5, 둘, 1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주인이. 이거 천국에서 이와 같으니라 합니다. 주인이 들어와서 결산을 해요. 결산해서 5 달란트, 2 달란트 남긴 자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내게 많은 것을 맡기려니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라. 1 달란트를 그냥 갖고 있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얻어내어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열매가 없으면은 바깥 얻은 대로 쫓겨난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결실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바로 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냥 바깥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과 신국으로 여기도 분명히 큰 하나님 킹덤 오브 헤븐 안에서 킹덤 오브 갓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할 모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너는 벌써 하늘나라에는 와 있어. 네? 그 서기관이 질문하자 뭐가 제일 큰 계명인가 했을 때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지식적인 건 다 알고 있지만은 더 깊숙한 거, 더 핵심되는 하나님 나라에는 너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 너가 하늘나라에는 와 있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그 정도 알고 있으니까 멀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말하기에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그때가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시리라 했는데, 우리가 그 천국 복음이 막연히 그냥 하나의 복음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을 말하고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지 진정 예수님이
오고 세상 끝이 온다는 건데. 그래서 바른 복음은 천국 복음이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 우리가 서목사님이나 우리가 주장하는 이 바른 복음이 천국 복음이니까. 이 바른 복음이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다 예수님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바른 복음, 이 성안과 성박, 네? 또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 그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프리카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느냐? 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이 천국 복음, 그러니까 지금 이 디테일하게 나누는 그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성안, 성박, 또 우리가 천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더 깊숙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네, 그것까지 이 세상에 다 전파가 돼야지 정말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다 아버지나 또 내 이웃의 사람들, 또 그 댓글에서 그 다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목사님이고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계시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왜 우리 인생에 고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 하늘나라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그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 하늘나라에 머무르고 있느냐,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느냐, 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은 또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되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렇지만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내가 왜 고민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 부모님을 보고 주변도 다 믿지만 왜 이렇게 다를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다 예수님이, 아니, 이거 목사님, 이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예. 그 차이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성경 마태에서는 분명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 가지고 분명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웃들, 또 자잘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이르기를 하기 원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해할 때에 옆에서 잘 기도해주고 또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은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두 가지로 마태는 구별했다는 것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이런 관점으로 또 성경을 새롭게 보면은 또 새롭게 많이 열리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지만 또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좌절하고 백슬라이딩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마태 저자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적은 걸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 안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바른 복음을 주장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그 성 안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결국 성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또 정해질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삶이 주어지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양 아까 944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944장.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시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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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내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 과거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찬양을 몇 번 들으세요. 자, 찬양을 몇 번을 들죠? 예. 495. 네. (826장) 그다음에 연속이 어디 있습니까? 연속이 어디 있어요? 연속.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10분간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시면서,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주요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 주여 크게 부르면서